시편 119편 129절에서부터 144절 한 절씩 교독을 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 였나이다.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니이다. 내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열정이 나를 삼켰나이다.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아멘. 계속해서 시편 119편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119편 129절부터 144절의 그 말씀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빛이 비춘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비추고 그럴 때 우리 안에서 열정이 솟아난다 라고 하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오늘 집중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삶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행동을 주장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된다. 이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의 빛과 하나님의 말씀의 뜨거운 열기, 빛과 열기에 대해서 이 큰 두 가지의 이미지를 가지고 우리 시인이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설명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빛이 있으면 열이 동시에 있습니다. 뜨거운 그 태양열, 그러니까 아주 찬란하게 비치는 태양빛이 있으면 아주 거기에는 뜨거운 열기가 있습니다. 빛은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깨닫게 하고 지성을 의미합니다. 지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이런 뜻이었구나 라고 이렇게 살아야지, 이런 놀라운 이런 깊은 뜻이 있었을 수가 라고 하면서 이렇게 놀라운 그런 깨달음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탁월한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이런 것들이 느껴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무나 아름답게 느껴지고 위대하게 느껴지고, 아니 이렇게 하나님이 깊은 뜻이 있었구나라고 아주 탁월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는 것이 바로 빛입니다. 지성으로 이 빛을 깨달으면 우리 마음 가운데 열정이 생깁니다. 그렇지, 내가 이 깨달은 대로 살아야지. 내가 이 깨달은 대로 살려고 하는 그 결단, 그리고 이 마음의 감동, 뜨거움이 막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열정, 감정과 의지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낙담하고 있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이렇게 낙담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자기가 따르던 자기가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그 주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자 너무나 낙심해서 이제 고향으로 이제 돌아가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먹고 살려고만 했던, 그런데 주님께서 만나셔서 말씀을 쭉 풀어주십니다. 이 말씀을 쭉 풀어서 그 말씀을, 이 구약의 말씀이 예수님과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쭉 풀어 설명하니까 그 말씀을 듣자 이들이 깨달았습니다. 깨닫고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뜨거워져서 예수님과 같이 하룻밤을 좀
보내게 해달라고 간청해가지고 막 하면서 아니 그분이 말씀하실 때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지 않느냐라고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의 아름다움, 빛을 느끼면 열정이 생깁니다. 그것을 오늘 시인이 얘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빛과 열기를 느끼면 우리의 의지가 개발되면서 삶을 이길 수 있고 고난을 이길 수 있고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다. 이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9절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빛을 느낀 것입니다. 빛을 느끼니까 놀라움 이런 뜻이라고 하면서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의지가 생깁니다. 130절 주의 말씀을 여니까 주의 말씀을 열면 성경책을 열면 거기에 빛이 비치오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라고 빛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135절에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135절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빛을 탁 비추시고 주의 얼굴 찬란한 주의 얼굴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깨닫게 되는 놀라운 깨닫게 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탁 깨닫게 되면 그것이 바로 주의 얼굴입니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서 비추시고 주의 윤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137절 그 주의 그 빛이 너무나는 의롭고 옳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나이다. 138절 주께서 명령하신 증거들은 의롭고 지극히 성실하니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140절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말씀의 아름다움을 느꼈습니다. 순수한 보석과도 같이 아주 깨끗한 이 다이아몬드를 보면 너무나 순수해서 그 빛이 비칠 때 찬란하게 빛이 이렇게 막 전파되지 않습니까? 순수한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함으로 너무나도 아름답고 주의 정의 이를 사랑하나이다. 그 빛이 매력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에 깊은 통찰력을 주고 빛을 비추니까 그 말씀이 마치 보석처럼 아주 순수하고 거기에 매력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달콤합니다. 그래서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142절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율법은 진리로 있었다. 이것이야말로 진리이구나 라고 이 빛을 느낍니다. 그래서 144절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그대로 살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옵소서 라고 빛에 대해서 계속 얘기합니다. 이 빛을 느끼자 이제 열정이 생깁니다. 그 열정을 쭉 얘기하는데 13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31절 제가 보겠습니다. 내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이것이 열정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빛을 딱 비추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딱 깨달으니까 이 감동이 막 일어나서 뜨겁습니다. 그래서 입을 열고 헐떡입니다. 호흡이 가빠집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교통하시니까 말씀을 통해서 이 아주 헐떡였다. 구약에서는 헐떡였다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그때는 뭐냐면 이 헐떡였다라고 하는 마음은 심장이 막 벌렁벌렁 뛰고 그들은 콩팥을 이 구약 히브리 사람들은 콩팥을 이 마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콩팥이 막 이렇게 떨리고 간이 떨리고 콩팥이 떨리고 막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호흡이 가빠집니다. 이 말씀을 읽으니까 이 말씀의 빛이 탁 들어오니까 너무나 감동해서 호흡이 가빠집니다. 헐떡거리는 그런 말씀을 경험한 사람은 말씀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를 쫓고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 찾아가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열정이 생기니까. 이 열정이 이렇게 생겼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열정은 131절에 내가라고 하는 이 개인적인 열정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 개인적으로 뜨거워집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 열정은 이제 이 세계를 바라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나는 사로잡혀서 이 열정, 뜨거운 감동을 느꼈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열정이 생깁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 말씀을 전하고 싶고 그 사람들이 불쌍해집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어떻게 하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열정이 생깁니다. 먼저 개인적인 열정이 생기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 공동체적인 열정으로 발전해 나갑니다. 그래서 이 136절을 보십시오. 136절.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그들이 어떤 세력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어떤 세력입니다. 그 세력이 너무나 불쌍해 보이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주의 이 아름다움, 주의 빛을, 주의 감동을 느껴서 이 내 마음이 헐떡거립니다. 내 호흡이 숨가쁩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고 주의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보니까 내 눈에서 눈물이 시냇물처럼 막 흐릅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주의 복음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에 대한 이 복음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정으로 그 열정이 승화가 된다는 그런 것입니다. 139절. 내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열정이 나를 삼켰나이다 라고 합니다. 내 대적들, 나를 핍박하는 무리들에 대해서도 열정이 생깁니다. 그전에는 나를 핍박하는 이 무리들, 나의 원수들에 대해서 이제 불쌍하게 생각되면서 그들이 어떻게 되든 주의 말씀을 도로 찾고 그들이 변화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원수를 사랑하면서 원수가 변화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 그런 열정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열정이 나를 삼켜버립니다. 이거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켰다라고 하는, 이게 이제 성전 청결 사건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성전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거기 와가지고 그냥 이렇게 진정한 예배가 아니라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돈을 갖다가 비둘기나 이런 것들을 돈 주고 파는 건데, 이 파는 것 자체는 그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성전에 권리금을 받고 그걸 파니까 내가 이 자리세를 받고 내가 이 자리에서 비둘기나 소나 양을 팔 테니까 이 자리를 권리금을 주고 사는 것입니다. 그게 싫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들이 당신은 여기 내 이 자리를 줄 테니까 권리금 얼마를 주시오. 그러니까 그 장사치들이 권리금을 주고 그냥 성전을 그 권리금 받고 한 다음에 거기에서 재물을 갖다가 돈 주고 파니까 리베이트를 받고 하니까 그게 싫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이걸 갖다가 도둑의 속을 만들지 말라. 그러면서 그냥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으로 이렇게 했는데 그런 열정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랬고 이 시인도 그 원수들에 대한 열정, 어떻게 하든 그 원수들이 변화되기를 원하는 그 열정이 하나님의 말씀과 아름다움을 경험하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의 빛을 경험하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얼굴을 경험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의 열기를 경험하시기를 원합니다. 뜨거운 열정을 경험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열정으로 먼저 내가 변화되고 내 마음이 헐떡거리고 나만 변화되는 게 아니라 내 주위의 사람들이 변하게 되기를 위하여 시냇물처럼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대적들, 내 원수들마저도 변화되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야곱의 인생을 떠오르게 합니다. 야곱은 자기 자신만을 사랑했습니다. 이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막 팥죽으로 해서 막 속여서 장자권도 뺏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자기 형이 막 쫓아오고 막 그러니까 자기 형을 만날 생각을 하니까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고 그때 하나님의 얼굴을 경험합니다. 오늘 시인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경험했듯이. 그래서 분이엘이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얼굴을 경험하고 어떤 사람과 씨름했는데 그 사람이 환도뼈를 딱 쳐버리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쩔뚝거리는 거예요. 자기를 의지할 수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근데 갑자기 이제 동이 탁 트면서 빛이 착 비칩니다. 저는 이게 말씀의 빛 같습니다. 어두운 가운데 이제 새벽에 동이 빛이 착 비치는데 오히려 이 야곱은 어떤 확신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런데 자기 몸은 쩔뚝거립니다. 쩔뚝쩔뚝거리면서 이제 자기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는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경험하자. 쩔뚝쩔뚝합니다. 빛이 착 비치고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이 주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그 승리의 이름을 받았는데 오히려 쩔뚝거립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쩔뚝쩔뚝거리면서 자기 자신을 의지하면 실패할 수 없지만 오로지 하나님의 얼굴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빛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 승리의 삶, 이스라엘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에서가 오히려 자기에게 와서 안아줍니다. 그러자 형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분이엘에서 기도하면서 만난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책임져 주시는군요. 라고 그렇게 야곱이 느꼈습니다. 13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마치 이 발걸음을 환도뼈를 탁 쳐가지고 쩔뚝쩔뚝해서 악한 길로 나가지 못하게 했던, 자기를 의지하게 못하게 했던 야곱의 인생이 떠오릅니다.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경험해서 이 나의 발걸음이 다른 악한 데 가는 게 아니라 오로지 말씀에 굳게 세워지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해서 거기에서 열정이 생기고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해서 거기에서 열정이 생겨서 악인을 위해서도 기도할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우리에게 능력이 됩니다. 어떻게 능력이 됩니까? 먼저 우리에게 찬란한 빛을 비춰줘서 능력이 됩니다. 또 어떻게 능력이 됩니까? 그 빛을 경험한 사람이 헐떡일 정도로 열기가 생기고 열정이 생깁니다. 그 열정은 나에게서 비롯되지만 그것이 더 발전해서 이제 우리 공동체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열정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빛과 하나님의 열정, 이것을 경험하여서 말씀의 능력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드려서 주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우두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빛을 경험하고 말씀의 열기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뜨거운 열정으로 가득 차서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이루실 우리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아름다움과 뜨거움을 경험하시고 그것을 나눠주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위하여 감사를 드리고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오 주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칩니다. 주의 말씀을 읽으면 빛이 비칩니다. 주의 얼굴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의 말씀의 빛으로 우리의 어두움을 다 두려움을 다 쫓아내고 우리의 마음이 뜨거운 열정으로 하나님 아버지 사로잡혀 이제 우리의 어떠함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야곱과 같이 변화되어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열정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럴 때 주님께서 정말로 야곱의 인생을 동행하여 주시고 책임져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오늘 하루 주님의 얼굴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올려드릴 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임마누엘 주님의 놀라운 그 빛을 비춰주시며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친밀한 그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